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드려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신을 만나고 그 신을 따르는 삶이 되는 신앙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사람의 영역이 아닌 그 어떠한 영역을 맞닥뜨리고 또한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거대한 힘을 경험할 때 또한 사람의 세계를 넘어선 어떠한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다채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대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피 묻었던 예수님의 손이 본인의 상처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리 이승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뇌에 문제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뇌 안에 이제 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파마를 하는 이유가 여기를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극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극한 상황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상처로 인해서, 어떤 분은 수술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잡고 죽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신비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참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 있을 때 정말 신비로운 일이 하나를 경험을 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남쪽의 어떤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곳에서 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북쪽의 트라부존이라는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가 만나기 이전부터 우연하게 성경책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청년들 안에 동일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나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는 주민등록증 안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는
우선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에 관련된 모든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심지어 가족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진리 가운데 계속 쓰게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이러한 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찬양 한 소절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체들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 가운데는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진리, 그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계기가 되거든 내 삶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겠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요구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작년에도 터키에서는 한 젊은 선교사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 이전에 저랑 함께 사역했었던 사역자가 그 동네에 있는 10대 학생들에게 칼을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 분이셨는데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신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 사모님은 여전히 터키 땅을 머물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를 지탱하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위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당신도 머물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으로 여러분은 계속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그런 마음 상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물질적 어려움이 오고 수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것은 터키 땅인 지금 오늘날 터키 땅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로 제자들이 각각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중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제일 하반 이제 남쪽 하단에 있는데 시리아랑 가깝고 요르단, 레바논,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스탄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곳을 꼭 지나가는 교통 아주 중요한 허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슈퍼의 주인이 세탁소의 주인이 우리가 가는 빵집 주인이 우리가 만나는 야채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엄마, 아빠, 엄마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듣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의 도가 내 안에 있어. 그 도 때문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른 명칭을 보면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4절부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공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인간은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육에 쫓아서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녀일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가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을 쫓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영적 작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기도는 곧 대화라고 했어요. 자녀는 대화를 해야 돼요. 요즘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큰 아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큰 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큰 아들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없는 둘째 아들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가 이제 토요일과 주일은 제가 이제 허락해 게임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아는 롤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우리 아들 말로는 이 공동체 의식이 탁월해진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줄어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그분이 원하시는지를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덜 중요한 거를 뒤로 빼고 더 중요한 것을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직장을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보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녀라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주인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자동차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왔던 어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함께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자녀라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빚으심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오늘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오늘의 아침은, 오늘의 점심은, 오늘의 저녁은 그 이전에 수십 년을 살았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삶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오늘이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대하게 살고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인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권위 있는 자가 나를 선택해 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최고의 어떤 권위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친히 선택해주고 자기 옆에 둔다면 정말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도전합니까? 권위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 그 인정받으면요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상담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고등부 예배가 딱 마치면 제가 이제 문으로 나가서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사해주고 호응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항상 좀 빨리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 친구보다 내가 빨리 나가자 라고 해서 축도하자마자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빨랐어요. 걔는 아멘 하면 나가는 거고 저는 아멘 거기서 이제 나가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민아, 제가 고등부를 처음 맞고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수민아 불렀는데 그 친구가 탁 멈추더라고요. 그러니 뒤돌아봐요. 그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웃으며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아멘 하자마자 내한테 저도 여전히 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민아 그래 불렀어요. 근데 그날은 그 친구가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이에 자기 이름을 불러준 목회자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로부터 그의 그 수민이라는 자매가 이제 고등부 안으로 점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곳에 담임을 왔을 때 그 친구가 첫 발령돼서 이제 첫 번째 월급을 저에게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었던 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인생이 달라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 있으면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써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의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한 질문이 내 삶 가운데 던져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내 이름을 모르겠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수민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서 그가 바뀌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 내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의심이 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바로 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손바닥까지 이름을 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 아픔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꺾여진 가지, 부러진 가지는 더 이상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또 존재임을 기억하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꼭 기억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우리 함께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곳곳에 뿌려진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넘어선 의미가 하나 있어요. 소금은 짜게 하는 것으로만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 정황을 쭉 보면 단지 짜게 하고 방부제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의미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를 들어가든 자기가 녹아서 자기는 사라지고 원래 본연에 의도하고 있었던 것을 더 돋보이게끔, 더 나았게끔 만드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에다가 냈잖아요. 국을 끓일 때 소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원래 끓이려고 했던 국의 맛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금으로만 둔갑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짜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방부제 역할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을 더 돋보이게끔 만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파해져요. 어떤 분 때문에 모임이
네가 사라져. 그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쁨이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원래 기쁨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잃었던 분에게, 행복을 잃었던 어떤 공동체에 희망이 없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희망을 노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삶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줌으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를 돋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돋보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빠 때문에 온 가족이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눈치 봐요. 자녀들이 눈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선 기능이 아닌 역기능의 모습이 계속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목사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떤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이 공동체에서 녹아지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들이 나타나서 영향력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제 소금의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어떤 지체들의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면 내가 나타나야 돼. 교회에서 목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좀 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지고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우리 모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가 어떻게 해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녹아지고 서로 원래 섬겨주는 본연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능들이 계속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내일 또 세상에 돌아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내가 섬김을 해도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돋보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즐겨야 되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행복을 깨닫게끔 도와주는 사람들,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웃음의 본연의 맛을 다시 한번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자신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위에 자라나는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신비로움, 그 존귀함, 그 가치,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적인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가지이고 소금인 것을 기억하며 또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